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고 1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함께 읽습니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이 하셔서 산등성이를 마구 치닫게 하신다. 이 노래는 음악 주의를 따라서 수금에 맞추어 부른다. 아멘. 우리 18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아멘. 여러분은 건망증이 좀 있으신 편이십니까? 요즘에는요, 나이가 들지 않아도 건망증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백화점 쇼핑을 갔다가 지하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사실을 깜빡 잊고 택시를 타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답니다. 또 음식 접시를 넣으려고 이 냉장고 문을 여는 순간 전화가 와서 통화를 한 다음 다시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접시를 넣으려고 했는지 안에는 꺼내는 중이었는지 생각이 안 나서 어리둥절하는 서 있는 주부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실망하실 게 없는 게 세계적인 천재 아인슈타인도 건망증이 심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아인슈타인이 차를 탔는데 이제 차장이 표 검사를 하였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아무리 차라도 차표가 보이지 않는 것을 차장이 발견하고 잘 됐다, 드디어 걸렸구나 하고 다가가서 그 사람의 얼굴을 본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아인슈타인 선생님이었기 때문입니다. 당황한 차장이 선생님이라시면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자, 그런데도 여전히 이 아인슈타인이 호주 머리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라면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자 아인슈타인이 화를 버럭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양반아, 당신이야 필요 없겠지만 차표가 있어야 내가 어디서 내려야 할지 알 것 아닌가 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까먹는 속성을 잘 알기 때문인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정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게끔 하시는 날을 만드셨습니다. 바로 매주일 돌아오는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주일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물론 주일에 여러 가지 의미와 뜻이 있겠지만 주일은 그래서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 맞아,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고 중요한 일이 있더라도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지 라는 기준을 다시금 마음에 새길 수 있는 날인 것입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재미있는 통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평생 70년을 산다고 했을 때 무엇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가에 대한 통계입니다. 텔레비전을 보는데 7년, 잠자는데 23년, 일하는데 26년, 먹는데 6년, 근심과 걱정을 하는데 7년을 보낸다고 합니다. 근데 정작 이 기쁘고 감사해서 웃는 데 쓰는 시간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대략적인 통계에 의하면 몇 년이 아니라 고작 88일 정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보통 부족함 없이 더 많이 가지고 더 잘 살게 되면 행복할 거라고 여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정말 한각의 기적이라고 불린 만큼 지금도 이 신흥 국가들이 가장 부러워하며 이 모델로 뽑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6.25 전쟁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무너졌는데 50년 만에 이 경제 대성장을 이룬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옛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로 윤택하고 편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이 이 3, 40년 전보다 훨씬 더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7, 80년만 해도 집에 이 냉장고나 피아노, 전축기라고 했죠. 그리고 자가용 가진 집들은 우선 부자들이었습니다. 그것들을 보면서 그것들을 가지면 참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다들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우리가 3, 40년 전에 바랐던 것들,
원했던 것들을 이제는 누구나 다 쉽게 가지고 있습니다. 에어컨, 또 선풍기, 또 드럼 세탁기, 또 심지어 이게 말하면 그대로 틀어주는 TV나 컴퓨터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 옛날보다 더 행복하냐라고 물어보면 선뜻 그렇다고 대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 친구들은 지금도 소풍을 가죠? 안 가나요, 잘? 예, 하여튼 체험 학습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렸을 때 소풍 가던 생각이 나십니까? 소풍 가실 때 뭘 가지고 가셨죠? 저희 때는 이 김밥, 콜라, 소세지, 삶은 계란, 가장 과자 2봉지 그 정도가 다였습니다. 근데요, 놀라운 건 그와 같은 것을 가방에 그 전날 챙겨놓고 설레어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는요, 이 소풍 한 번만 가도 그게 그렇게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뭐 세대별로 다 다르겠지만 저희 때는 이 우레메라는 심영래 우리 형님의 그 영화가 있어요. 그 아마도 대전 시민회관에서 그 어린이 영화를 보기 위해서 이 하루 전날 내일 극장에 간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설레었는지, 꿈에서 제가 이 심영래 그 우렘의 주인공이 돼서 하늘을 나는 그런 꿈을 제가 꾼 적도 있습니다. 고무줄놀이, 공기놀이, 술래잡기, 비석 던지기, 땅 따먹기 놀이를 하나만 해도 온 동네 친구들이 정말 행복하게 하루를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놀 것이 많고 즐길 것이 많고 훨씬 많은데도 사람은 외롭고 갈급하며 행복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더 많이 가진다고 해서 더 잘 살고 편안해진다고 해서 더 행복하고 감사한 건 아닐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만족과 감사는 외부 조건이나 상황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하나에 달려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가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을 살아도 전혀 만족이 없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우리가 하박국 말씀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또한 그가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로 이 없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없다라는 단어가 무려 6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의 이 3대 가실수가 이 무화과, 포도, 또 올리브, 감람나무, 지금은 이제 올리브라고도 하죠, 등입니다. 가수원마다 이 농사가 잘 되지 않습니다. 밭도 마찬가지로 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이 바벨론과 이 모든 전쟁의 포로 소용돌이 속에 나라가 다 짓밟혔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사람의 먹을 게 없다 보니 가축 또한 죽어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습니다. 모든 게 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의 조건으로 보면 다 절망적이고 모든 게 끝장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면 정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강하던 사람이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중부하고 공부했는데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가정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떠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감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원망하고 불안해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18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우리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는 구원의 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아멘. 할렐루야.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유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의 신앙이 아닐까요? 물론 무화과 열매가 많고
포도 열매가 많으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뭔가 우리의 삶이 잘 풀리고 우리가 하는 일마다 잘 되면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화과 열매나 포도 열매는 언제나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행복의 조건으로 삼는다면 그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또한 행복과 감사도 동일하게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있다가 없어질 것을 의지하고 소망을 삼으면 그것들이 무너질 때 내 삶도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 믿는 자의 삶은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물론 이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이 단어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내포됐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한번 비교해 보면 어쩌면 이 보이는 것은 무화과 열매, 포도 열매, 양떼와 소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리실 거예요? 바로 하나님 한 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계속 우리의 마음에 소망을 두는 훈련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면 우리의 마음은 계속 소용돌이쳐요.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늘 소용돌이치는 이유는 보이는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을 두면 우리의 마음에 안정과 평안이 주어지게 됨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둘 때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로 너무나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다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조금 있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문제가 없기에 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윗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순간이 주어짐에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부족함이 없고 내 잔이 넘친다 한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의 목자이심을 믿고 신뢰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1절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가 나의 목자임을 다윗이 믿고 신뢰하였기에 다윗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쳐났던 것입니다. 신촌 세브란스 병원 심장병동에 가보면 이 지은이는 알 수 없지만 다음과 같은 시가 걸려 있습니다.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동의 수령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이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을 반성할 수 있습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간된 보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눈물로서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세상에 태어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땅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에 보면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의 이유를 보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인생의 의미를 알고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가 조건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요, 부모님 손에 들려 있는 선물,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주온 선물로 인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감사해야죠. 그러나 진정한 감사는 당신이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이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진정한 감사이고 철드는 것이죠. 그냥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고 안 해주고를 떠나서 나의 부모님이신 것으로 인하여 충분히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선물 혹은 내게 주신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들린 그 무엇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고, 바울이, 다윗이 우리에게 그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믿는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선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고 아름다운 분이신 거죠.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때로는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꼬인 것 같고 망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셉도 우리 창세기의 마지막 결론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형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구원의 역사로, 구원의 은혜로 바꾸어 주신 분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며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들,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이해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를 위해 여전히 선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장 3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근데 때로는 이 진리가, 이 사실이 적당히 믿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별로 놀라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가 100% 믿어지면 우리는 심장마비로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실신할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정말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다 내어주셨다고. 여러분, 우리가 선물을 받으면 기쁘고 감사하죠. 그러나 그 선물은 그 사람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부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 전부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지켜보시며 함께 동행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외로울 때나 가난할 때 그분은 나를 지켜주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선으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한가히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의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또 우리의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또 우리의 형편과 상관없이
우리의 삶을 지금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에 대해서 물론 뭐 저도 어려움들도 있고 또 우리 다 아마 사연이 없는 분들이 없겠죠. 그렇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 우리의 삶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담겨져 있음을,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추석을 맞이해서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우리의 친척과 부모님과 이웃에게도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태어날 때 의사의 실수로 이 뇌를 다쳐서 이 뇌성마비 장애인이 된 송명희 시인은 어렸을 때부터 정말로 너무나 힘든 인생이기에 몇 번이나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17살 때 하나님 정말 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왜 나를 이런 모양으로 만드셨습니까? 그렇게 부르짖다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때부터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여러 번 자신의 모습을 보면 좌절과 실망으로 가득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 번은 극한 좌절에 빠져서 방바닥에 엎드려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친구도 없고 집도 없고 휠체어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통곡할 때 주님의 말씀이 송명희 시인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명희야, 내가 말하는 대로 쓰라. 송명희 시인은 왼손에 조막 연필을 쥐고 울면서 알아볼 수 없는 글씨로 시를 썼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너무나 엉뚱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가 막혀서 도저히 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 쓸 수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 공평해 보이지 않아요. 내게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건강도 없고 가진 재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책망하며 얘기합니다. 명희야, 내가 시키는 대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쓰라. 그러하여 계속해서 써내려갔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이 없으나, 나 남이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쁜 회개와 감사의 눈물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었다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송명의 시인의 나라는 시입니다. 이 시를 통하여서, 이 찬양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과 은혜를 받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고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늘 여전히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이 추석 명절을 맞아서 하나님과 가족과 이웃들에게 감사가 넘치는 시간으로 삼길, 그런 은혜가 있길,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납시다.